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나는 성전에는 예레미 사람들이 메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그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고 힘을 얻고 기어서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그의 성전 미문에 앉아 기도하던 사람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다. 아멘.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237 전도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입니다. 네. 시대의 문제인 위자립을 해결하는 길이요, 다가오는 다문화 시대를 준비하고 TCK를 복음으로 양육하여 237 나라를 살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밋으로 가는 갱신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의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갱신을 하지 못하고 예틀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의 제일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살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기 때문이죠. 왜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현장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곧 서밋으로 가는 갱신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또 누군가의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못 만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은데 나도 그게 잘 안 돼. 왜? 그걸 누가 그거 하는 사람을 못 봤으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이런 만남을 통해 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모르는 것을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말이에요. 서밋으로 가는 갱신과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엇가 감춰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근데 진짜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믿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믿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동안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며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있죠? 내가 자랑하는 거 다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니까
부정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부러운 사람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그런 게 행복한 거죠. 왜? 여러분이 늘 세상을 쳐다보면서 부러운 사람이 있고 아이들 무서워가지고 늘 떨고 그러면은 그게 행복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많이 지금 뭐 재산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서밋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전도자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이란 날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날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찾아 순종하면은 날마다 생명운동과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라면은 누구든지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며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혼자 있을 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을 만나면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강단의 말씀을 다시 듣고 묵상하는 정시예배를 드리면은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이 붙잡히게 되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모여서 지난 주간에 받은 응답의 말씀을 포럼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셋째, 전도자의 삶은 날마다 언약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서밋으로 부른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이고 또 한 부류는 전도자의 삶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성도는 많은 변화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이 발견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정시예배 그렇죠? 다니엘과 같이 뭡니까? 정시예배 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걸 정시예배. 그게 이것만 하는데 변화된다. 이 사람은. 분명하다니까요. 그렇죠? 실천하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날마다 언약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전도자의 삶은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내 입에서 복음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서밋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해 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다민족과 TCK 가운데 제자를 찾아 도와주며 237 나라 살릴 팀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237 나라를 살려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밋으로 가는 갱신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신의 무능과 환경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속아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며 불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능하니까 자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무능하니까 자꾸 우리가 불신앙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무능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뭡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며 살면 됩니다. 그렇죠? 나는 무능한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날마다 암송하시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암송하시면 돼요. 그런 게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뭡니까? 합력의 선을 이룬다니까. 그걸 믿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둘째, 자신의 미래를 앞당겨보는 서밋함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들이 세상이 창조된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세상이 천지창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서밋타임은 혼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대부분 사람들이 쓸데없는 공상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전 TV는 잘 안 봅니다. 그렇죠? 왜냐? 말씀 묵상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밋타임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실천하면 따라오는 비전을 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서밋으로 가는 갱신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과 환경에 속지 말고 자신의 미래를 앞당겨보는 서밋타임을 가져야 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초월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한다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미션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러운 사람과 두려움이 없는 서밋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제 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강단 메시지 1대지는 뭡니까? 언약. 2대지는 미션. 3대지는 비전입니다.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도록 주신 것이죠. 그리고 미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죠. 이건 미션이에요. 비전은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실천할 때 나오는 열매. 그리고 서밋타임은 이러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자신의 미래를 앞당겨보고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2절에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시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시에 기도하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만남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보다 중요한 건 내가 서밋 타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랩런트들 맞아요. 서밋 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뭐냐면은 그래 철학적인 사고를 해라고 해요. 철학적인 사고. 뭡니까? 보통 사람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 나가버리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계속 이 말씀을요. 저는 어떻게 이거를 준비하냐면은 이 말씀을 하여 집회 메시지를 질문해가지고 답을 다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주간 보는 거예요. 그 기도해요.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매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제가요. 그냥 이거를 그냥 쫙 쳐가지고 여기서 읽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은 힘이 없다니까. 그렇죠. 근데 뭡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 그러면서 이걸 메시지를 하니까 힘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계속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주고. 근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리고 뭐가 또 다시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사람 계속 생각하고 있네. 잠잘 때도 또 그 생각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바로 우리 랩런트를 공부 잘하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왜? 자나깨나도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계속 뭔가 생각하는 거 사람이. 아무리 기계라지만 그런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능력이 계속 나오고.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 안 없어요. 공부하고 딱 덮어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생각하네. 다니면서도. 뭐지 하고 생각 떠오르는 거예요. 뭐 대부분 뭡니까? 엘리트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트죠. 또 뭡니까? 메모해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은 그 뭔가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사람을 바꾼다니까. 거기 사람이 끌려가요. 왜? 힘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그 24시 기도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정시예배만 드려도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시예배 하자면 그럼 하루 종일 생각한다니까요. 어제 잠자는데도 오늘 새벽에 말씀이 참 생각나더라고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어라.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는데. 그건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할 때나 뭐 할 때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역시 서밋이 된다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안 떠오른다. 그 사람이 어떻게 역시 서밋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은 말씀이 떠오른다 그러면 그런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게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성경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성경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이 떠오르겠어요. 그렇죠. 아멘. 네. 셋째,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초월할 수 있는 영적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란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돈 많으면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놀라다니죠. 그렇게 하네. 하나님 돈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 거 아니면 그래, 목회를 해야죠. 우리는 엄청 많으면 여기 안 있어요. 관심이 여기가 없지, 이제.
다른 데서 항상 기운이 돈 없는 것도 복이라니까 돈 너무 많아도요 딴짓하게 돼 있는 거죠. 아멘. 나란히 뭡니까? 그릇이 되면 준다니까. 그렇죠. 아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안 쓰는 사람 있잖아요. 돈 필요한 데 쓰는 사람. 그건 그릇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돈 많으면 딴짓해요. 근데 진짜로 이 그릇이 돼 있는 사람은 돈 많아도 안 써요. 꼭 필요한 데 써요. 아멘. 그렇죠. 교회 헌금하는데. 아멘. 뭐 진짜 중요한 데 쓰는 그런 사람은 그릇이 돼 있거든.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돈 줘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지 말고 그릇 준비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 하나님 주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안 돼 있는데 아무리 많이 보지는 오히려 잘못된다니까요. 그래서 복권 당첨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잘못되는 이유가 그렇습니까? 그릇이 안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망하는 거지. 그렇죠. 주여.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 50장 6절에 내가 올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을 믿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은 영적 서밋이 되면은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아멘. 서밋으로 가는 경신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고질적인 미자립 문장이 결됩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자신의 무능과 환경에 속지 않으면은 개인 미자립과 경제 미자립과 교회 미자립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생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귀천의 철주도 알고 풍부의 철주도 알아 모든 일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느끼고 사니까 아멘. 어떤 환경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현장에 없으면 안 되는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성도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영적 섬이 되면은 어느 현장에서나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절대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려면은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경쟁하다가 딱 힘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쟁할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동료들과 경쟁에서 앞서간 그 어떤 사람보다 나은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일찍 승진하니까 조기 은퇴할 거 아닙니까? 빨리 은퇴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는 길밖에 없잖아요. 내가 빨리 승진할 게 뭐가 있으면 천천히가 되는 거였죠? 천천히 오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 승진한 사람은 빨리 은퇴해버려요. 아멘.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집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고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이 사실을 지금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진짜 전도가 되는지 내가 이게 정시해 드리면서 강단 말씀 좀만 따라갔는데 내 삶에 전도가 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그래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후에 응답해 주시며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처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제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아멘. 대부분 사람들이 TV 보고 웃거나 뭐 좋은 일 있으면 웃고 그러잖아요. 나는 언제 웃는가를 가만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제 메시지 들으면서 웃는 거예요. 근데 설교 들으면서 웃는 사람 많지 않을 거니 그렇죠?
그러면서 또 아이 또막 탄식하기도 근데 이 말을 또 왜 찌그리기도 해요. 그래서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 듣다 보니까 그 나오잖아요. 한 개가 이말 안 했으면 좋을 것인데 그런 얘기도 하고 혼자 생각하는 거라면서 막 웃어요. 근데 여러분이 언제 무슨 일 하면서 웃습니까? 그거 보시면 돼. 내가 왜 이러냐면 저는 내가 말씀 묵상하는 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좋은 거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목회가 딱 맞는 거예요. 왜? 저는 그게 좋거든요. 다른 거 아무리 좋아지고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데 그 랩런트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공부를 재미있게 하고 그러면 된다. 그럼 잘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재밌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하다 보면 재밌어진다니까. 그죠? 그때까지 계속 해보셔요. 재밌을 때까지. 이거 재밌어야지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럼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친해지면은요, 여러분이 어느 날 그때 보면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게 딱 알게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미서로 가는 갱신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정말 서밋으로 가는 갱신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